여러분, 겉보기엔 정말 멀쩡한데 속은 완전히 텅 비어버린 신앙 상상해 보셨나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은 바로 그 문제. 그러니까 신앙의 진짜 힘, 그 알맹이는 쏙 빠지고 껍데기만 남게 되는 아주 위험한 상태. 배교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종교가 그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 자리엔 도대체 뭐가 남게 될까요? 더 무서운 건 신앙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지, 그리고 그 끝에는 어떤 비극이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배교라고 하면 뭐랄까, 신앙을 아예 등지고 떠나버리는 극단적인 모습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글의 저자는요, 배교에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둘을 제대로 구분하는 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거예요. 바로 완전한 배교. 이건 그냥 믿음이 좀 식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아주 의도적으로, 심지어는 악의를 품고 그리스도를 완전히 저버리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신앙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거부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진짜 무서운 건 사실 이게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적 배교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들을 하나씩 버리고 있는 거죠. 비유하자면 겉은 멀쩡하고 튼튼해 보이는데 속은 이미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나무 같은 상태랄까요? 이 둘의 차이 정말 중요합니다. 완전한 배교는 나 이 집에서 나갈래 하고 아예 집을 뛰쳐나가는 거라면, 부분적 배교는 집안에 그대로 살면서 아무도 모르게 집의 기둥을 하나씩 빼내서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과 같아요. 겉모습은 똑같죠. 하지만 그 안의 생명력은 이미 다 사라져버린 상태. 이게 바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훨씬 더 교활하고 무서운 위험이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한 공동체 전체가, 그것도 자신들도 모르게 이런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진다는 게 이게 말이 될까요? 정말 가능할까요? 성경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무시무시한 자기 기만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나는 부자다. 모든 게 풍족해서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와, 대단하죠? 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니까 영적으로도 완벽하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야말로 오만함과 자기만족의 끝을 보여준 거죠. 하지만 신이 보는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아주 끔찍했죠.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와, 이 충격적인 평가를 보세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모습과 실제 영적인 상태 사이에 얼마나 깊고 어두운 착각의 구렁텅이가 있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기 기만이 낳은 비극인 거죠.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사례가 우리한테 주는 가장 소름 돋는 교훈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역설적이게도 나 지금 너무 괜찮아, 완벽해 라고 확신하는 바로 그 순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무서운 경고를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오늘의 핵심 사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자가 이 문제의 핵심으로 딱 지목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 교회에 있는데요. 이들은 아주 특별한 주장을 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결코 배교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죠. 과연 이 대단한 주장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파헤쳐보죠. 그들 주장의 핵심 단어는 바로 무오류성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교회라는 시스템은 제도적으로 절대 실패하거나 진리에서 벗어날 수 없어 라는 선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렇잖아요? 나는 절대 안 넘어져 라고 큰소리치는 사람이 더 위험한 법이죠. 이 주장이 어떻게 그들 스스로에게 거대한 함정이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정말 날카로운 비유를 드는데요. 로마 교회의 그 주장을 마치 베드로의 자만심 같다고 꼬집습니다.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장담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나요? 홀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 라는 그 주장 자체가 오히려 가장 큰 실패를 불러오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정말 강력한 비유죠. 자, 바로 이 지점이 이 모든 비판의 심장부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로마 교회가 신앙에 살아있는 능력은 다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텅 빈 형식만 남겨놨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무엇으로 대체되었다는 걸까요?
다음 표를 보시면 그 실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보세요.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왼쪽이 진짜 살아있는 신앙의 실체, 즉 능력이라면 오른쪽은 그걸 대체해버린 텅 빈 이미지, 즉 형식입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 본질적인 체험은 그냥 교황에게 복종하는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내면을 바꾸는 성령의 역사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의식들을 행하는 걸로 대체됐고요. 죄를 이기는 진짜 능력 대신에 몸을 괴롭히는 고행 같은 육체적인 행위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말 그대로 신앙의 모든 알맹이가 쏙 빠지고 껍데기만 남게 된 거죠. 그리고 저자는 바로 이 상태야말로 성경에서 이미 예언했던 부분적 배교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모습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양, 그러니까 형식은 정말 화려하고 그럴듯하게 갖췄는데 정작 삶을 바꾸는 진짜 능력은 완전히 부정되고 사라져버린 상태. 바로 이게 그 본질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날카로운 비판만 하고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자는 그럼 진짜 참된 신앙 공동체의 기준은 뭐냐? 그 표준을 제시합니다.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그 믿을 만한 증거는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저자의 대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진짜 교회의 증거는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전통을 가졌는지 알아? 우리가 누구의 후계자인지 알아? 이런 주장에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유일하고도 확실한 증거는 딱 하나, 바로 성령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는가, 그리고 그 결과로 공동체 사람들의 삶이 진짜로 변화하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모든 게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궁극적인 리트머스 시험지인 셈입니다. 공동체의 건강 상태를 볼 때 얼마나 건물이 화려한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지, 높은 직분이 있는지 이런 걸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뭘 보라고 하냐면 그 공동체 안에 사랑, 기쁨, 평화 같은 성령의 열매가 진짜로 맺히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삶의 변화만큼 정직한 증거는 없으니까요. 자, 오늘 우리는 신앙의 진짜 알맹이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았을 때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외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나 자신의 신앙은 과연 살아있는 능력을 붙들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익숙하고 편안하기만 한 경건의 모양에 안주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것,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일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밖에서 보면 페인트 칠도 완벽하고 정원도 되게 예쁘게 꾸며져 있는데 막상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기둥을 만져보면 이미 속이 다 썩어 있는 집, 약간 손가락만 닿아도 바스라지는 그런 집,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아, 겉만 멀쩡하고 속은 텅 빈 그런 상태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에서 다룰 문헌은 바로 이런 현상을 아주 소름 돋게 해부하고 있거든요. 거대한 조직이나 집단이 어떻게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남고 속은 완전히 텅 비어버리는지를 보여주는 텍스트입니다. 종교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굉장히 밀도 높은 자료를 오늘 다루게 되네요. 이 문헌은 그 배교, 그러니까 원래 이념이나 신앙을 저버리는 행위가 역사 속에서 그리고 특정 거대 교회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점진적으로 이뤄졌는지 집요하게 파고드는 책이죠.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확실히 짚고 넘어갈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자료에는 로마 교회를 향한 날선 비판이나 현대 관점에서 보면 좌우파를 넘나들 수 있는 되게 민감한 주장들이 담겨 있거든요. 네, 종교적인 텍스트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목적은 이 문헌이 내세우는 특정 종파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반대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철저하게 관찰자 입장에서 저자가 어떤 논리로 조직의 변질이라는 그 보편적인 아이디어를 전개해 나가는지 객관적으로만 탐구할 겁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오늘 우리의 미션은 저자가 제시한 배교의 두 가지 형태, 완전히 돌아서 버리는 완전한 배교와 본질을 서서히 잃어가는 부분적 배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겁니다. 특히 외형적인 종교의 형식이 어떻게 참된 신앙의 본질을 완벽하게 밀어내는지 그 치밀한 과정을 해체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저자는 배교를 두 가지 스펙트럼으로 정의하잖아요. 먼저 완전한 배교인데 문헌을 보면 이게 단순히 교회를 안 나간다거나 회의감을 느끼는 그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네, 아닙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그리스도를 막 악의적으로 부인하고 선동가로 몰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편에 서는 완벽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거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네요? 맞아요. 그런데 저자의 논리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이렇게 완전한 배교를 극단적으로 설정해놓고도 막상 현실 사례에서는 아주 복잡한 인간 심리를 끄집어내거든요. 저자가 직접 알던 어떤 사람의 일화를 소개하는데요. 네, 그 인도 얘기 말씀이시죠? 네, 그 사람이 인도에서 이슬람교로 개종을 합니다. 단순하게 나 개종했다 선언한 게 아니라 할례까지 받고 한 1, 2년 동안 완벽하게 그쪽 관습대로 살았어요. 잠깐만요. 할례까지 받고 몇 년을 그렇게 살았다면 누가 봐도 100% 완전한 배교 아닌가요? 돌이킬 수 없는 상태 같은데? 겉보기엔 의심의 여지가 없죠. 완전한 배교죠. 하지만 저자는 이 남자가 결국 회개하고 원래 믿음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덧붙입니다. 아, 진짜요? 네. 이 사례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건 겉으로는 완전한 배교처럼 보여도 그 기저의 심리가 뭔지 파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공포나 환경적 압박 때문에 생존 기제로 잠시 의지가 마비된 건지 아니면 진짜 순수한 악애였는지 말이죠. 아, 그러니까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었다면 인간이 나약해서 무너졌더라도 어떤 주권적인 은혜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환경적 심리적 여지를 저자가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의외네요. 이렇게 강경한 비판을 하는 문헌이라면 무조건 흑백 논리로 다 잘라버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일화를 듣다 보니까 약간 예방주사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자의 진짜 타겟은 이런 극단적 사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핵심은 바로 부분적 배교입니다. 이건 막 예수를 저주하고 종교를 갈아타는 그런 극적인 행위가 아니거든요. 겉으로는 여전히 신앙인 행세를 하고 조직에 남아있으면서 겉보긴 완벽하군요. 네, 그러면서 속으로는 복음의 중요한 원칙들을 슬그머니 저버리고 순종의 규칙들을 습관적으로 방치하는 현상입니다. 저자는 이게 진짜 치명적인 위협이라고 봅니다. 제가 처음에 말한 그 속이 다 썩은 집 비유가 정확히 이거네요. 기둥이 다 파괴됐는데 겉만 멀쩡한 상태. 청취자 여러분도 여기서 되게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겉모습을 완벽하게 유지하면서 속만 썩어 들어가는 게 가능할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좀 더 큰 맥락을 봐야 합니다. 부분적 배교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된 점진적 붕괴 과정이거든요. 저자가 성경에서 첫 번째로 끌어오는 내시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라면 그 자기 객관화에 완전히 실패한 집단으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스스로는 막 우리는 부유하다, 재산이 많아서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굳게 믿었어요. 경제적 성장이나 외형적 화려함을 영적인 건강함으로 착각한 거죠. 그런데 심판자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죠? 네, 정반대였습니다. 심판자는 너희는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비참한 상태라고 선언해버립니다. 여기서 살짝 의문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정말 남들을 속이려고 작정하고 거짓말을 한 걸까요? 아니면 진짜 자기들의 성공에 취해서 스스로 속아 넘어간 걸까요? 저자의 뉘앙스를 보면 후자입니다. 자기 기만에 빠진 거죠. 인간은 내면이 부패해가는 걸 직면하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외형적 풍요를 진실이라고 믿고 싶어 하거든요. 이런 심리적 맹점은 고대 유대교의 역사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 기록을 인용한 그 부분이죠. 고귀한 포도나무가 태화된 들포도나무로 변질됐다는. 네, 그 대목이 되게 적나라하죠. 그들은 우상인 바알을 숭배하고 막 살인이나 간음 같은 끔찍한 타락을 저지르면서도 성전에 가서는 엄청 당당했어요. 맞아요. 거기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막 이렇게 외치는 모습이 진짜 귀기하더라고요. 물리적인 시스템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들의 악행이 면제받는다고 믿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본질이 빠져나간 빈자리에 조직의 특권이 들어앉은 거죠. 조직 내부가 썩어갈수록 사람들은 그 불안감을 덮으려고 외형적 완벽함이나 시스템의 무결성에 더 병적으로 집착하게 됩니다. 와, 소름 돋네요. 자, 그럼 썩어가는 조직이 대중과 스스로를 속이려면 아주 촘촘한 방어 논리가 필요할 텐데요. 문헌은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이 역사적 배교의 패턴을 당시의 로마 교회에 직접적으로 적용하잖아요. 네, 로마 교회가 배교의 혐의를 피하기 위해 내세운 특별한 논리가 바로 결함 불가성입니다. 결함 불가성, 단어가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자기들 시스템은 태생적으로 절대 타락할 수 없다는 건가요? 쉽게 말해 그렇습니다. 개인의 마음이나 의지가 변해서 얻는 내면적인 은혜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로마 교회라는 완벽한 조직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음이 요구하는 상태가 영구적으로 유지된다는 주장이죠. 잠깐만요. 신앙의 본질은 개인의 영적 변화 아닌가요? 단지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외형적 특권만으로 그게 보장이 된다고요? 저자가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게 바로 그 논리적 비약입니다. 조직의 특권이 은혜를 대체해버린 거죠. 그리고 저자는 이 결함 불가능성을 반박하려고 베드로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 베드로. 다른 제자는 다 도망쳐도 나만은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요? 네, 로마 교회가 권위의 기원으로 삼는 그 인물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결국 예수를 3번이나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도 이 지점에서 푸시백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베드로의 부인은 극한의 공포 속에서 개인의 나약함이 드러난 순간적 사건이잖아요. 이걸 조직적이고 점진적인 거대 교회의 배교와 1대1로 비교하는 건 약간 억지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하지만 저자가 꼬집는 건 1대1 비교가 아니라 바로 오만함의 메커니즘입니다. 베드로가 추락한 진짜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나만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그 확신 때문이었거든요. 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착각이요? 맞습니다. 로마 교회도 우리 조직은 무오류다, 절대 결함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특권의식 자체가 오히려 가장 깊은 배교를 낳는 온상이 된다고 분석한 겁니다. 구조적 오만이 붕괴의 시작점이라는 통찰이군요. 그렇게 보니까 문헌에서 당시 기독교 세계의 폭력을 고발하는 대목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막 피비린내 나는 전쟁, 야망, 무자비한 박해가 전부 완벽한 조직이라는 이름표 아래서 정당화됐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자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의 왕국인데 현실에선 피비린내 나는 폭력만 가득하다면 그건 명백히 어둠의 왕국이라는 거죠. 문헌 속 한 인물의 탄식이 나오잖아요. 네, 이것이 복음이 아니거나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니거나 둘 중 하나다. 네, 맞습니다. 조직의 이념과 실제 행동이 완전히 모순될 때 터져나오는 비판이죠. 그렇다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넘습니다. 내부의 평화와 사랑이라는 본질은 다 썩어서 증발했는데 대체 어떻게 이 종교력 시스템은 무너지지 않고 수세기 동안 굴러간 걸까요? 그 생존 비결을 저자는 디모데후서 9절로 설명합니다. 경건의 모양, 즉 폼은 있으나 그 능력, 파워는 부인한다. 참된 신앙의 능력이 완전히 증발한 자리를 겉보기에 거룩한 종교적 형식으로 완벽하게 대체해버렸다는 뜻입니다. 능력을 형식으로 막 교환했다. 저는 이걸 약간 백화점 쇼윈도의 마네킹에 비유하고 싶어요. 오, 마네킹이요? 네, 청취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상점 주인이 살아있는 직원을 자르고 마네킹을 세운 거예요. 살아있는 직원은 불만도 있고 실수도 해서 통제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마네킹은 가장 화려하고 성스러운 옷을 입고 불평 한마디 없이 완벽하게 서 있습니다. 거대 조직 입장에서는 살아 숨쉬는 본질보다 통제하기 쉬운 마네킹이 훨씬 다루기 편하지 않았을까요? 그 비유 진짜 찰떡이네요. 조직 입장에서는 내면의 변화라는 건 예측 불가능한 변수니까요. 그래서 저자는 이 문헌에서 참된 신앙의 본질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외형적 마네킹으로 교체되었는지 그 리스트를 쭉 나열합니다. 체계적으로 대조를 하죠. 그 리스트를 좀 살펴볼까요? 신앙의 핵심인 신과 인간의 영적인 연합은 뭘로 대체됐나요? 그 신비로운 연합은 아주 눈에 잘 보이는 로마 교황에 대한 복종으로 치환됩니다. 아, 보이지 않는 걸 보이는 권력자로 바꿨군요. 그럼 기독교의 형제와 순수한 사랑은요? 그건 이익과 명성을 위한 외형적인 자선 행사로 대체해버립니다. 와, 겉으로는 진짜 천사 같아 보이겠네요. 그럼 개인이 내면에서 누려야 할 하나님과의 평화는요? 그 영적인 평화는 로마 궁정의 현세적 번영과 물질적 성공으로 둔갑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유하고 잘 나가니까 하나님과 평화로운 상태다, 이렇게 눈속임을 한 거죠. 영적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그 고통스러운 내적 변화 과정도 바꿨나요? 당연하죠. 세례라는 물리적인 의식 하나로 끝내버립니다. 은혜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치열한 과정도 그냥 주교가 와서 치러주는 견진성사로 딱 도장을 찍어버리고요. 서류 결제하듯이 행정 처리해버리네요. 심지어 자기 안의 죄를 죽이기 위해 싸우는 내적 투쟁조차도 육체적인 고행이나 규율을 지키는 것으로 갈아 끼웠습니다. 내면의 욕망을 직면하는 것보다 그냥 정해진 시간에 의식에 참여하거나 몸을 괴롭히는 게 훨씬 성취감이 확실하니까요. 성령의 감구 역시 알지도 못하는 언어로 부르는 화려한 성가로 바꿔버렸고요.
듣고 보니 사람 심리를 너무 잘 파악했어요. 내 안에 능력을 품으려면 진짜 내 삶을 다 뒤집어 엎는 고통이 따르잖아요. 근데 이런 형식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냥 의식에 참여만 하면 구원받았다는 증명서를 주니까. 본질보다 마네킹이 훨씬 가볍고 편안한 거죠.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인 셈입니다. 일상의 변화는 요구하지 않으면서 종교적 위안만 딱 주니까요. 그래서 저자는 이런 텅 빈 시스템을 향해 강하게 일침을 가합니다. 뭐라고 하죠? 성령의 임재는 절대 선언이나 타이틀로 증명되지 않는다고요. 실제적인 은혜의 작용과 선물로만 증명되는데 삶이 전혀 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진리를 가졌다고 보장해 주는 건 도리어 그 신성한 교리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짓이라고 비판합니다. 뼈를 때리네요.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밀도 높은 문헌을 파헤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살아있는 본질이 죽어버린 마네킹으로 대체되는 이 선뜩한 과정. 이게 수백 년 전 유럽의 특정 종교에만 해당되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속한 거대 기업, 정치단체, 심지어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완벽하게 적용될 수 있는 공식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헌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도발적인 최종 사유를 던져줍니다. 만약 어떤 기관이나 조직의 실제 행동이 그들이 내세우는 창림 이념과 정면으로 모순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그들이 그 껍데기뿐인 이름을 계속 유지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차라리 그 조직이 완전히 해체되어 사라져버리는 것보다 본래의 이념에 더 큰 해악을 끼치는 건 아닐까요? 와, 엄청난 홍차발이네요. 조직을 지키겠다고 만들어낸 수많은 형식과 방어 논리들이 결국 지켜야 할 본질을 가장 먼저 질식시켜버렸다는 사실이 참 씁쓸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일상을 채우고 있는 수많은 루틴과 직함, 그 외형적인 형식들 안에는 어떤 능력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는 껍데기만 남은 마네킹일까요?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살아있는 본질을 붙들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며 오늘의 심층탐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